다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 품성으로 다 함께 주님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번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병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부의 주가 삼선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라마다 마음을 다시하여 첫번째 모임을 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민트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지금 정말 이렇게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영국 가서 두 번째로 휴가를 가져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온 처음이에요. 처음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 가족과 로빈과 또 두 자녀 토니 또 제이미 이렇게 저희 가족과 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디지 거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집사님 이름이 어디였죠? 템플 포스 맞나요? 템플 포스? 파란 분이었나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략 그 대본 말고 더 밑에 내려가면은 코널이 있는데 코널에서 북서쪽 바닷가를 다녔습니다. 텐트 집사님이 그 더블 베드가 있는 텐트를 갖고 오셔서 저희가 같이 숙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일정 중에 조그마한 그 타운을 하나 보고 왔어요. 어디 가나 그 타운을 보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 남편 되시는 로빈이 이렇게 부동산 집 앞에서 보셨더니 저한테 룩 한 거야 보라고 뭔가 있어서 봤더니 그 철치가 부동산이 나온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11만 1,000파운드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얼핏 봤을 때 11만 1,000파운드를 보고 111만 파운드로 보고 한 20억 되겠구나 했는데 건물이 꽤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되게 비싸다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잘 보라고 하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게 멋있고 큰데 야 어떻게 이렇게 큰 게 2억밖에 안 할까? 자세한 상황은 더 이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거 보면서 이 정도 되는 교회면은 만약에 독립된 한인 교회라면 우리가 돈 좀 이렇게 같이 헌금해서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독립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건축하고 막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비싼 교회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회는 얼마나 할까? 네? 네, 성당 포함해서. 예를 들면 우리 민특교회는요 최소한 30억은 될 거예요. 시티 센터에 있고 이 정도 규모면은 최소 30억, 많게는 한 5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뭐 난 비싼 교회는 뭐 수백억 이상 될 거라고. 그런데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전은 꼭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집사님 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예. 집사님 해주시죠. 너희가 하나님 교회로 들어가든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인 줄을 알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포터블 처치라고. 저 도로다의 성전이고 우리 김 집사님도 한 명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 형제도 한 사람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성전은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일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도 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꼭 이런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그 건강한 그 교회를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교회 교육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제목이 뭐냐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가 일단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한번 풀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여러 가지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쓰인 건데 거기 이렇게 쓰였습니다. 놀라운 일과 기적이라고 여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Wonders and Sig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과 사인,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법칙을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집트 백성들, 그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갑자기 바다가 쭉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노인이었죠. 80 이상의 노인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팔이 떨어지면 또 적군에게 그 역전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 모세의 훌륭한 그 제자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약속해서 팔을 이렇게 받쳐주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약간은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참 많아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50명 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싸울 때. 이 밖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런 믿지 못할 사건들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우리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티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영세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둘 중에 하나라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이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 이후에도 초자연적 현상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43절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2장 43절. 해수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한 예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그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없으시면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인 형제 한번 읽어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9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가 돼서 기도하러 지금 그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 명 보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전의 그 동쪽에 있었던 그 가장 메인 게이트였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1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계단 중간에 있었는지 아니면 미문 바로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사람을 성전에다 갖다 이렇게 앉혀놨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이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꼭 성전뿐이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많았겠죠. 우물가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기는 또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얻어다가 그 성전에다 갖다 준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매일마다. 이제 그가 앉아있을 때 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구걸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 푼 주십시오라고 했겠지 아마도. 한 푼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도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세 택시 한번 읽어주세요. 세 절.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입니다.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거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시기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이슈가 되던 때였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해도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전에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아줌마에게 선포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라. 그러니까 이 안천쟁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죠.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사람, 그 소문을 무성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아직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선포했을 때 이 안천쟁이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유명한 그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기대감을 갖고 분명히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 이제 안진뱅이의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재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제 성포가 떨어지고 안진뱅이는 드디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극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성포 후에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막 들어가면서 막 뛰고 막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이제 깊이 한번 묵상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왜냐면요, 평생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물론 어떤 그 기적을 느끼면서 기쁨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막 앞으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손으로 누가 끌어 잡았던데도 참하면서 일단 내 발이 멀쩡한지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밀면서 또 뛰어가면서 막 누가 설령 잡아당기는 할지라도 참하면서 먼저 몇 발자국 걸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즉시 걸으면서 뛰면서 막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내 발이 완전히 그냥 조금 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낫다는 것을 그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믿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약간 탁 튄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귀신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때 목회자나 누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더 깊은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그 받는 사람들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전이 아니었어요. 지폐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정말로 일어나 걷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구걸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가 많다고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줄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그냥 항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주고 그 이름의 사랑을 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녹아지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소경에게 있어서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줄 때 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그 사람 환경 속에서 알맞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라클조차도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미라클도 초대교회에서라고 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던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어요.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다면 아마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겠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것이 흔한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이 진짜 잘 안 나타납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굳이 한번 찾아보다는 선교지, 모지, 굉장히 못 사는 곳,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고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다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또 영국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연법을 쉽게 벗어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연법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쉽게 파괴하지는 않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는 의료술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두돌이 지났는데 제가 어저께 유리를 하나 깼습니다. 유리 접시. 싸게 사온 접시를 저희 아내가 밥을 하다가 깨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놨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둘째 아이가 부엌에 와서 갑자기 그 쓰레기통을 치면서 그 쓰레기통 위에 있던 그 유리가 그 아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한 번도 쓰레기통을
총을 갖고 쓰러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유리가 달려 있는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피범벅이가 되면서 피를 닦으니까 이 눈 밑으로 해서 한 3cm가량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3mm 정도가 깊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간 기도하면서 잘 아물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취한 또 하나의 액션은 바로 옷을 입었던 겁니다. 애들을 데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 특별히 목사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주의 한 겁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제 아내가 우리를 땅에 갖다 버렸어요. 이건 그냥 제 현상이에요. 실수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수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응급실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그리고 TV 프로에 보면 가끔 이상한 기도들이 나오죠.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추적 60분 뭐 그것이 알려줄 때 보면은 어디 무슨 광주 무슨 기도원에서 사람 하나 고치려다가 막 기도로 고친다고 막 안차라고 막 퇴보하다가 결국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저한테 와서 그 중고등 학생이 와서 목사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공부를 더 잘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교회 앉아있는 친구들이 가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게 있습니까? 네? 답은 간단하죠? 이것도 자연법칙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잠깐 딴 데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우리 힘으로 다 고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감기조차도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라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2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루에 꼭 최소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보통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뭐든지 양탄장 깔아놓고 막 기도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그런 친구들처럼 공항이나 어디 가서 아무 때나 막 양탄자 깔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을 꼭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꼭 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든 2번이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기울여야 된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런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영성이거든요. 영성 없이 이런 미라클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려면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또 하나 한 것이 기도를 정말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경험을 그렇게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때때로 피곤할 때는 기도를 못하고 그냥 잘 때도 있지만 이거는요, 과거에라도 많이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요, 마치 내가 예고를 했듯이 이 영성이 쌓인 영성이 내가 조금 뭐랄까요, 때로는 죄의 상태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 일정한 관계에 있지 못할 때에도 옛날에 쌓아놓은 그 기도가 내가 고갈됐을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십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원사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귀신 쫓아주고 그리고 두 분이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눈을 펄럭 뜨더니 그 권사님을 향해서 그러더니, 야, 나는 네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예수쟁이라는 거 내가 알아서 내가 무서운데 너는 하나도 안 무섭단가? 권사님한테 얼마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는 하나도 안 무섭대. 순간 다 뽀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다 뽀록나면서 순간 나는 뭐 이 사람 힐링해 주려고 하는데 뭘 도리어 나한테 덤비는 꼴이 되니까 얼마나 그 옆에 목사님이라도 있었으면 남자이 혼자 하다가 그랬으면은 얼마나 무섭고 등불이 울컥했겠습니까. 결국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아졌긴 했지만 이 권사님은 그날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참 진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놔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미라클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성을 쌓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3장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서 미라클이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스타님?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저 신경미 성분이 보이시죠? 예. 세 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두 절. 뭐라니까요? 예, 전체 다 읽어주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포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라클이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물질해지기 싫어요. 내가 뭔가 했을 때 병을 나았을 때 사람이 물질해지기 싫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런 초자연적 일이 70년대, 80년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막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니까 우쭐해가지고 또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고백을 하죠. 박수사님 보여주시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구하는 이 사람을 통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른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 사람도 한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다면 귀신들린 자를 물리칠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한번 건네주세요.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할 것이요 또한 그가 한 일로 하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꿈꾸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미라클 같은 일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내게 그런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그 이름의 권능을 힘껏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